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해방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끽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방의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의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기 7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70년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당한 36년에 비하면 2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땅에서 언어와 문화를 잃고 일본 이름으로 일본 말을 써야 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애굽의 종살이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포로민으로 식민지하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자유를 얻기도 했고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갈로드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진출하면서 바벨론은 물론이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최고의 고위직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고초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 70년이 되자 놀라운 제국의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조국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꿈만 같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오죠.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이게 진짜 꿈이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천천한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찌 여기서 남을 입어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꿈만 같구나 하고 고백하고 있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꿈에서야 이루어질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뭐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의 키를 가지신 분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북의 문제, 세계 경제의 문제, 국내의 산적한 여러 문제들 최종적으로 누가 풀어야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풀으셔야 온전히 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들, 꼬인 문제들 누가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 큰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그러면 만왕의 10왕들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수르라는 왕이 군사를 몰고 내려와 가지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성들을 무너뜨리고 거의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도달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도 둘러싸고 그리고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항복하라고 종용하기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금 보화를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도 마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금 보화를 바칩니다. 그랬더니 화친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는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야말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킨 것도 아니고 멀쩡한 들판에,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였던 그 모든 군대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하루아침,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전쟁사에 정말 이룰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전쟁의 성패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살 길도, 우리의 살 길도, 우리 가정의 살 길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시면 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액을 벗고 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앞날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의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바벨론으로부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전한 해방을 맛볼까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고 성전 재건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처음 가졌던 그 열정, 헌신조차도 점점 식어져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재차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인 겁니다.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시급하게 재건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무너진 내 안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기쁨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그만큼 큰 기쁨과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위기일까요? 정치적 위기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더 큰 위기가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가 뭘까요? 신앙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위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구한말 조선 말기에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그때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19세기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줬습니다. 비록 세계 열방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풍전동화와 같이 언제 꺼져버릴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빛은 강하게 비춰졌습니다. 일제 36년의 고초 속에서 성도들은 신앙의 힘으로 버티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조선의 빛이 되어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던던히 서가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게도 점점 신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하며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열정과 헌신은 점점 식어져 가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불신앙이 어느 틈에 세상의 문화들이 서서히 교회 속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 말하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된다고 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왕국 시기에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왕국도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완전히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한 왕의 잘못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기쁨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험을 받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하자 그의 영혼과 심령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마치 그냥 꽉 눌리는 것처럼 그런 눌림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다윗은 완전히 꼬꾸라져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장 최악은 뭐냐 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행복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방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빠진 유대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스가랴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번 위로와 격려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격려와 위로하고는 달랐습니다.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함으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운동하면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로 통하여 기쁨을 얻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순간에 그 기쁨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그라지는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구원의 기쁨이 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한 상을 받는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에프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들을 보여주는 에프의 사람들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완성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종말에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많으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는 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느냐?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참여하는 은혜를 티켓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티켓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영적 해방을 맞이할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더불어서 우리가 만끽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